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조급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며 더 잘되게 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너의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의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잘 아는 내용인데 의외로 설교로 많이 하지 않는 내용이고요. 저도 처음에 이걸 해야지 하다가 어제도 계속 하면서 괜히 이 본문 했나? 괜히 이거 했나? 그 생각을 막 하다가 새벽까지 그러다가 나왔는데요.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주인에게요, 그 주인이 작은 작은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가 자기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청지기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단어 표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허비. 1절에 보면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자꾸.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주인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이제 청지기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너 자꾸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지. 너 이제 정산하자. 너 그동안 했던 거하고 장부하고 다 들고 와봐봐. 도저히 이제 너 못 믿겠어. 이제 확인해 봐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는 계속 허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부를 까고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다 뽀록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4절에 한번 보십시오. 한참을 고민하다가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빙고, 이제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여기 보면 일일이라고 불렀잖아요. 낱낱이 한 명 한 명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기름 100마리 있는데 그걸 50발로 줄여주고요. 밀이 100석이 있는데 그걸 80석으로 줄여줘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를 예를 든 거지 모두가 아니고 그냥 두 가지 예를만 든 겁니다. 자, 기름이 있는 사람은 줄여주고 밀 빚진 게 있으면 줄여주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돈을 1억을 빌린 게 있는데 그걸 5천만 원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감사할 거잖아요. 그럼 그 5천만 원에 대한 자기가 나중에 내가 너 5천만 원 줄여줬잖아. 너 나한테 그냥 그러면 안 되지. 나중에 나한테 뭔가 좀 도움을 줘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빚진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조차도 주인이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보면요, 그냥 성경 속에 이건 분명히 아십시오. 사실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15장부터는 계속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비유를 자꾸 사실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을 바라보면 되는 거지 비유를 자꾸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런 청지기와 같은 일이 현실에도 우리 많이 일어나요. 제가 아는 거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법대를 나오시고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그래서 이제 판사가 되었어요. 판사가 되어서 열심히 하다가 그때도 이제 가까운 사이니까 가까이 지내고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사이였어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법원에서 판사로 있으니까 하다 보면은 주말에 부산에 내려왔다가 이제 월요일 날 가잖아요. 갔다 보면 이제 급하게 가도 빠뜨린 게 있어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승주야, 이래 하면은 너 가서 집에 가가지고 내가 빠뜨린 거 있는데 그 책상 서랍에 보면 두 번째 서랍에 그거 있을 거야. 그거 좀 꺼내가지고 챙겨가지고 나 좀 갖다 줄래?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돈도 주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있듯이 굉장히 살갑게 지낸 사이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판사로 있다가 나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어려서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판사에서 나와서 개원이라고 그러나요? 변호사 사무실이죠. 개소라고 해야 되나요? 개업을 하고 나서 불과 한 3년이 채 안 됐는데 빌딩을 사더라고요. 탈세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수임료 받아가지고 빌딩을 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전관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정관이 뭔가 하면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그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하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앞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을 하면은 자기가 함께 있던 후배들이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형사 사건이나 안 그러면 뭐 재판에 넘어간 기소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관 변호사한테 가면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가게 되면은 거의 안 될 것도 다 성소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져야 될 걸 이긴다는 소리는 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관보다 선배가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이 어느 정도 드러나잖아요. 근데 선배가 부탁을 해요. 선배가 사건을 수임해서 오잖아요. 질 것도 이기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분명히 져야 될 사건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해줘야지 내가 옷 벗고 나가게 되면 내가 또 무리한 부탁을 하더라도 내 후배가 그걸 또 들어주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불이한 청지기가 일어나는 이 일은 지금 뭐 법조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이때도 일어났으면 끊임없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안 없어질 거예요. 고위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위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 돈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나라 돈을 관리하니까 그냥 나라 돈을 꼼꼼하게 챙기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기업이나 이런 데 유리하게 해가지고 이건 뭐 그냥 눈먼 돈이라 생각해가지고 그 기업에 뭐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 그 회사에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눈 감아주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정년퇴직금으로서 거기 고문으로 가고 감사로 가고 또 그렇게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게 옳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읽으면요, 뒤에 보면 한 8절에 보실래요? 8절이 정말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건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분명히 옳지 않아요. 이 청지기가 했던 일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고위공무원들이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특정 기업이나 이런 데 큰 혜택을 봐주고 나라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우리 세금을 그냥 막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거기서 고문이나 이런 데 가서 1년에 뭐 몇 억씩, 많게는 10억, 20억씩 받기도 하고 그렇게 몇 년을 보내잖아요. 노후를 그렇게 챙기잖아요. 그런 일을 분명히 보면 칭찬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십시오. 8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고 하면요, 이거는 정말 읽기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도대체 왜? 설교 제목을 굳이 붙이면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설교 제목이 되어야 될 만큼.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했는데, 주인의 재산을 갉아먹는 일을 했는데 임의로 자기가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주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도 이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칭찬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잘 아십시오. 새벽부터 좀 복잡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칭찬을 하는데 그 잘못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바꿔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이제 주인이라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라 바꿔서 얘기할게요.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볼게요.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지기 보고 너 잘했어. 네 미래를 위해서, 네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잘한 거야. 칭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결코 아닙니다. 칭찬한다는 게 뭔가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뒤에 보면 칭찬을 하는데 누구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은 빛의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빛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너희가 빛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래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에요. 빛의 아들들이라는 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에게 말하는데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에베소서 5장 8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는 과거에는 어두움이었지만은 이제는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전에 어둠에 있었는데 이젠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새벽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봐주십시오. 우리한테 왔는데 옆에서 막 돈을 띵가 먹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막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걸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자기의 노후를 위하여 쫓겨나고 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주인을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걸 잘한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걸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봐라, 저 악인들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주인의 돈을 그렇게 횡령하고 배임하면서까지도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는 빛의 자녀들이고 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라고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게 계속 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왜 너희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상급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믿고 살아나가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겠다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하나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 끼워놓고요. 누가복음 16장 끼워놓고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으로 가시면 됩니다. 22장 12절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22장.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던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은 남이 하는 거, 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빛의 자녀들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 제자라고요. 그냥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일반 회중들도 아니고 나를 믿고 나를 주인 삼고 나를 세상 갖고 따라오는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네들이 나를 믿고 나의 이적을 보고 나의 말씀을 듣고 쫓아오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왜 너네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데만 집착하고 너희의 다음을 준비하지 않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당연히 소망을 둘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만 소망을 두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 정말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22장 12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상이 있는데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천국에 뭐 턱걸이 하듯이 들어가는 거,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는 거, 그거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기왕 같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상급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부활장이라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아니죠. 4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해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 때문에 허겁지겁 막 그냥 거기에 찌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옳지도 않은 그 악한 걸 예로 들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썼는데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정말 너희들이 과거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젠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리고 빛으로 살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남에게 유익 주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게 왜요? 결국은 우리가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누가복음 이제 16장입니다. 16장 이야기할 때 1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시작돼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는 사도가 아닙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 이후에 밤새 철야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뽑으셨다 그랬어요. 12명의 사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6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라고 부르는 70인 제자도 들어가는 것이고 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앞에 15장부터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15장부터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가 나와요? 처음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를 놔두고 찾으러 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밤새 찾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아들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라고 하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대바라지게 아버지 보고 살아있는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다 그 상속할 건 유산 달라고 해가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내용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저는 근데 그 내용을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6장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16장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5장으로부터 점점 포커스를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요. 보십시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귀한 거지만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잖아요. 드라크마 비유 10개 중에 하나예요. 100개 중에 하나보다 10개 중에 하나가 더 귀할 거잖아요. 두 아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아들 한 명이 돌아온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15장부터 하나의 이야기로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비유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거보다 귀한 게 뭐냐? 너네들의 미래를 위한 영원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더 귀중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역설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공감이 되었어요. 네가 이제 결혼했으면 처자식이 생겼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벌어 먹여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말이 도둑질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각오로 네가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16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다시 한번 보실래요? 16장 8절은 명확하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놓고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보십시오. 8절에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행위 자체를 불의한 거라고 못을 박아놓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흉내내거나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만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도 칭찬받을 일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 의도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지 수단을 정당화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주인을 속이면서까지 저 짓을 하고 있는데 너는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보세요. 누구한테 이야기 안 됐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러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철야 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 오고 하나님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나는 이 길만이 진리이다. 나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셨듯이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할 거라고요. 눈으로 보기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는데 정말 네 마음 중심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저렇게 한다면 너는 너의 천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8절 그하고 9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정말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대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이 뭔가 하면 나쁜 제물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걸 다 불의하다고 보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있는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귄다라는 게 그냥 친구를 위하여 막 이렇게 밥 사주고 사귀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베풀고 선을 베풀라는 뜻이에요.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왜 이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뒤에 보세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없어진다라는 게 네가 죽을 때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끝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숨이 멎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을 때를 위하여 친구를 사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죽을 때를 위해 너희 친구 사귀어서 뭐하게요? 그 말이 아니라 네가 죽을 때가 반드시 오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딱 심판할 때가 오는 것처럼 불현듯 오듯이 너에게도 갑자기 너를 심판할 때가 닥칠 것이니까 네 숨이 멎을 때가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하여 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향하여 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네가 숨이 멎을 때에,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게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에서 친구 사귀라는 거 아니에요. 관계 맺기 위하여 사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숨 멎었을 때요,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걸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네가 나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주로 고백하는 너희들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네 삶 속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나 네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베풀면서 산다고 구원받나요? 천만에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걸 믿는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0절에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 섬기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면 큰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작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여러분들 헌금하라 소리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작은 것, 물질에서 네가 그렇게 살아나갈 때, 사랑과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맡긴다라는 이야기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릴 때 많은 도움으로 바로 섰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줘서 바로 섰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물질로도 도와줘서 내가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누군가를 세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영적으로 세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니라고 청지기의 자세처럼 마치 주인이 보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써나간다라면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인정하여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가 작은 그 마음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 것을 맡기며 네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불의하다는 게 꼭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세상에서 주어진 그 물질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게 도움의 손길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를 세우고 양육하고 키우고 인재로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의 재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지만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단순한 천국의 소망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한 소망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주하나교회 모든 가정에 아버지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주변에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복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또 회복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되며 아버지를 위하여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 회복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 드리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